오늘 말씀에 보면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뭐예요? 우리 다 피조물이죠?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것이 다 피조물이에요.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죠. 우리 인간도 피조물인데 사실은 우리 인간은 피조물 중에서도 어떤 바로 왜 어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넣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었고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조물 중에서도 왕노로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다 만들었어. 첫째 날 빛을 만들었고, 둘째 날 공창을 만들었고, 셋째 날 나무와 생명 있는 채소, 나무 이런 걸 만들었고, 넷째 날 해달 별을 만들었고, 다섯째 날 물고기하고 새를 만들었어요.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들고 짐승을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사람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안식일을 줬어요. 생각하고 모든 걸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것을 다스려라. 이거 다 다스려라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것은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것은 보통 왕이 다스리죠. 왕이 백성들 다스리잖아요. 다스린다는 말을 쓸 때는 왕이 쓰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이거 다 다스려라 그랬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다스렸어요. 그래서 짐승을 지나가면 짐승 이름도 다 지어주고 마음대로 아담이 마음대로 했는 거예요. 다스렸어요. 근데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왕의 자격이 박탈돼 버렸어요. 왕의 자격이 박탈됐어.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다시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제가 지난번에 이제 밥을 먹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밥알 하나람도 이 밥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이 먹어주는 걸 얼마나 고대하고 얼마나 기쁘게 생각하겠느냐고요. 다른 피조물의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는 이로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 지금 굴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아까 찬양할 때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힘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어떻게 하면 간다고요? 거듭났다는 것은 어떻게 났다는 것이 거듭난 거예요?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 부활이 내 영생이 된 거예요. 부활, 영생. 우리가 부활됐다 그러면 잘못하다 보면 또 거기 그건데 사람들이 그럼 너 부활했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그 말인데 저는 이제 그렇게 지금까지 설교를 하는 건데 또 사람들이 그럼 부활했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생했다. 영생.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영생했어요, 안 했어요? 우린 영생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님 죽음과 내 부활과 이게 보면요, 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오늘 제가 이제 설교를 뭘 할까 기도를 했어요. 오늘은 머리가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런데 자유함에 대해서 하자. 여러분, 자유하는 건 어떤 것이 자유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자유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나가면 방종이에요. 자유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나가가지고 자기가 나 자유함을 얻겠다 하다 보면은 그것이 방종이 되다 보면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이 중고등부들은 부모에게서 자유하고 싶죠? 그래 안 그래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물어보세요. 제발 나 우리 부모에게서 좀 자유함을 누리고 싶어. 이러고 뭔가가 집을 뛰쳐나가고 싶은 그 심정들이 아마 100명 중에 80명은 그럴 것 같아요. 그것이 부모 안에 있으니까 답답하고 부모가 간섭하고 부모가 상관하고 부모가 이렇게 해라 가르치니까 그것이 자기네들도 나도 다 컸는데 나도 아는 거 다 아는데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은 나도 내가 최고 다 컸는 줄 알았다니까요. 부모들이 보기에는 어때요? 어린애 같잖아 아직도. 그래서 90살 먹은 할아버지가 60살 먹은 아들 보고 야, 길 조심해라 이런다 하잖아요.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어도 자식은 자식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이 이게 좀 뭐라 그럴까 걱정이 항상 되잖아요. 걱정. 그런데 자기네들은 다 이제 잘난 줄 알고 다 컸는 줄 알고 나는 부모로부터 조금 나가고 싶다. 부모에게서 떠나고 싶다. 그렇게 하면은 부모들이 보면은 저거 어떡하냐. 지금 탕자도 둘째 아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탕자도 둘째 아들도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받아가지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에요. 아버지 때 계속 있어봐야 일 뺏기 더 하고 잔소리 뺏기 더 듣고 뭔가가 자기 아버지의 주관대로 하니까 못 견디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탕자도 내 유산 달라 해가지고 다시 떠나는 거예요. 이게 자식들 아니는 거예요. 자식들. 여러분 여기에도 여러분들도 집이 싫어 이러고 떠난 사람 있죠? 집이 싫어 떠나. 그러나 우리가 여행을 막 다녀보다 보면은 여행 그렇게 좋은 거 돈 많이 주고 맛있는 거 먹고 호텔에 자고 하는데도 집에 오면 야, 집이 최고다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했죠? 그러니까 이 가정의 울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살다가 나가보면은 참 중요하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총회장님 부인이 지금 사모님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응급실로 가가지고 잘못했으면 완전히 식물인간 될 것 같은데 좀 빨리 가가지고 그나마 그래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이상 입원해야 되겠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우리 그 총회장님이 하는 얘기가 지난번 설교할 때 신년 할애식 때 설교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부인이 귀한 줄 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응. 나이가 60이 70이 다 돼가 나이가 70이 다 돼가지고 그 부인이 귀한 줄 인지 알았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눈물 섞인 목소리로 설교를 했어요. 우리가 같이 있을 때는 몰라. 같이 있을 때는 뭔가가 난 자유함을 얻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떤 때는 가정으로부터 좀 자유함을 얻어가지고 내 마음껏 목회를 한번 해보고 싶고 어디 가가지고 누가 나를 초빙하는데 옛날에 이제 전도사 때도 나보고 저 전도사로 오라고 초빙했는 데가 있었어요. 그때 다 가정을 두고 그냥 나 혼자 가서 전도사 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좀 많이 가져봤어요. 안 나가봐서 그렇지. 나가보면은 또 이제 집이 귀한 줄 알겠죠? 근데 뭔가가 우리는 자꾸 자유함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아내에게서 좀 자유함을 얻고 싶고, 남편에게서 자유함을 얻고 싶고, 부모에게서 자유함을 얻고 싶고, 이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처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 만들었을 때 자유함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우리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에 나무도 만들고 먹을 것도 만들고 열매도 만들고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너 마음껏 먹어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우리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생활. 자,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해요? 여러분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보세요. 야, 예?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 열심히 잘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11조 드리고, 열심히 헌금하고, 이게 되게 진짜 굉장히 신앙 좋은 거 같죠?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신앙생활 그런 거를 신앙생활이라 안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죄 짓기 전에, 이거는 전부 다 하나의 방법이에요. 목적론이 아니고 방법론이라고. 제사를 언제부터 제사 드렸어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도 제사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예수님하고 얘기하고 하나님하고 거닐고, 에덴 동산은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런데 언제부터 제사를 드렸어요? 죄를 짓고 나서부터. 죄를 짓고 나서. 제사가 뭐예요? 응? 예배. 지금으로 예배. 예, 지금으로는 예배. 다시 말하면 제사라는 것은 죄사함의 행위예요. 죄를 사해주는 행위라고요. 그게 제사라고요. 그럼 지금 예배 드리는 건 죄사함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를 짓죠? 그러면은 물론 집에서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뭐 하지만 교회 와가지고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 만나면서 죄를 사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시간이 된다고요. 집에 있으면 바빠가 회개해요? 잘 안 하잖아. 매일 우리가 그러면서 결국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계속 함께하는 게, 24시간 함께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뭘 봉사 잘하고 뭐 잘하고, 이거는 방법론이에요. 부산에서 서울로 오는데 기차를 타고 올 수도 있고, 자가용을 타고 올 수도 있고, 비행기 타고 올 수도 있고, 버스 타고 올 수도 있고, 타고 오는 게 다 달라. 그러면 자가용 타고 온 사람이, 야, 너 기차 타고 오면 안 돼, 자가용 타야 되지, 이렇게 말한다고 돼요? 안 되죠? 비행기 타고 온 사람이, 야, 비행기 타고 가야지, 그런 거 타고 기차 타고 와가지고 어떻게 돼? 안 돼. 이 방법론 가지고 사람을 자꾸 자기 잣대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방법론은 우리가 무엇으로 그럼 판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 판단을 아무도 하지 말라 했지만, 우리가 그러면은, 자, 한번 물어봅시다. 그럼 이게 잘못하는 건지 잘하는 건지 몰라. 그런데 자기 스스로는 모르잖아. 그럼 어떻게 이게 잘못하는 건지 잘하는 게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목사가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회개가 될 것이고, 안 받아들이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 저주 받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자, 봐. 아합 왕 시대 때는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야. 그러면 엘리야
왕에게 왕은 다시 말하면 그러면은 그 시대의 엘리야는 담임 목사예요. 그러면 지금 선지자가 있어요? 이 시대에? 옛날 그 선지자 있어요? 그러면 지금 선지자는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목사님. 담임 목사야. 그럼 담임 목사가 얘기를 해줄 때 그럼 받아들이면 축복이고 안 받아들이면은 뭐 벌 받는 거지. 안 그래요? 네. 그러면 그걸 다윗이 그 쉽게 이제 제가 또 이제 얘기 같이 이렇게 이야기 같이 하다 보면은 다윗이 어느 날 한가해서 지금 자기 밑에 군사들은 가가지고 막 지금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이 좀 편안하게 먹을 거 많고 입을 거 많고 뭐 많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는요 엄청나게 자기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했는데 결국은 배가 불러 배불러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한가하게 왕궁을 거리는 거예요. 뒷짐지고 왕이 뒷짐지고 왕궁을 거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저기 보니까 누가 빨가벗고 모욕하는 게 보여. 그랬더니 저게 누구냐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는 여인입니다. 그거 괜찮네. 이랬을 거 아니에요. 요즘 우리가 TV 딱 보면서 정치인들이 저거 누구냐 그러면 데리고 온다 그러대. 저는 잘 모르는데 그렇대요. 저기 누구냐 그러면 탁 앞으로 데리다 놓는데 그때도 왕인데 저게 누구냐 했을 때 바세바 우리 아내 바세바라고 합니다. 그래 괜찮네. 그러니까 딱 갖다 놓은 거야.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일을 저질렀잖아. 저지르고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애가 생겨버렸어. 애가 생기니까 야 이거 이러면 큰일 나겠다 하니까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자기 남편을 불렀어. 불러가지고 둘이 잠 좀 자라 동참을 시켜줬는데 이 우리아가 안 자는 거야. 왜 안 자요? 자기 지금 동료들은 전쟁터에서 중리사니하고 이러는데 자기가 부인하고 잠을 자게 생겼느냐고요. 그러니까 바깥에 이슬 맞으면서 동료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 이틀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왕이 어떻게 했어요? 술을 먹였다고. 술 먹여가지고 잠재우고 안 잤어.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다윗 왕이 간음죄도 짓고 살인죄도 지었죠. 그런데 이 다윗이 자 시편 51편을 한번 펴봅시다. 오늘 설교가 또 엉뚱한 데로 빠졌어요. 시편 51편 시편 51편 1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폈죠?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2편 2절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자, 이 악한 죄를 범했을 때 그때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왔어요.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지금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목사님. 담임 목사. 담임 목사가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이런 일이 있고 이건 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야. 그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해줬어요 그때. 그랬더니 이 죽을 놈이 있어 그거 했는데 그게 본인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게 해줬더니 이 다윗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또 담임 목사가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야 니나 잘해라 이래야 되겠어요?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는 죄를 사해주는 행위예요. 제사함을 받는 행위라니까. 그러면은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회개 없는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회개를 해야 돼. 그래서 저도 잘못하면요 회개합니다. 저 밤새도록 회개해요. 밤에 잠 안 자요. 어제 제가 좀 집안에 좀 툭닥거리는 일이 있었어요. 저 밤에 잠 안 잤어요. 밤새도록 날밤 샜어요. 새고 하나님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얘기를 해봤다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했겠어요? 예? 네 탓이다. 네. 얘기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차이다. 그래서 오늘 내가 사실은 이 설교를 계속 하루 종일 설교를 뭘 할까 했는데 이 설교가 머리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오늘 집에 나올 때 오늘 자유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 자유와 방종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는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르는 거예요. 예수 밖은 방종이에요. 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도 예수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자기가 왕이 됐어 이제. 네. 옛날에 다윗이 막 광야 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 싫어 하나님이 하던 게 이제는 죄가 너무 좋으니까 자신을 다시 양심이 막 중지돼 버렸어. 굳어 버렸어요. 양심이. 죄가 너무 좋으면은 양심이 굳어 있다니까. 근데 양심이 굳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녹여지는 거예요. 나단이 말을 하니까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 좋으면 죄는 너무 좋아서 짓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왜 짓는 줄 아세요? 좋아가 짓는다니까. 여러분 또 이제 이게 또 다른 데 넘어가네. 하여튼 어쨌든 제가 또 이거 하다 일로 넘어갈게요. 우리 저 손자 손녀 있어요? 손자 손녀 있죠? 그럼 옆집 애가 코를 흘리면은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더럽죠? 근데 손자 손녀가 코 흘리면 안 더럽죠? 빨아먹는단 말이에요. 이건 차이라니까 우리가. 네. 생각 차이예요. 생각 차이.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려야 되지 예수 밖에서는 자유함을 누른다고 하면은 디나가 어떻게 됐어요? 디나가 세겜 땅에 갔을 때 내가 바깥에 좀 나가가지고 나도 자유함을 좀 누려야지 하고 나갔다가 강간당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데 그랬을 때 이 다윗도 자기가 내가 이제 왕인데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잘난 척 하다 보니까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다윗이 했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기 보면은 3절 또 한번 봅시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 우리 죄가 항상 우리 앞에 있어요. 우리는 죄를 안다고요. 항상 우리 앞에 있는데 이게 죄다 아니다 하는 거는 알잖아. 그런데 내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다 지어.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항상 함께 해가지고 주님이 못하게 하면은 우리는 안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주께만 번제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 말씀하실 때에 모르시다 하면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나이다. 자, 주께만 여기 보면은 주께만 범죄했다 그랬어요. 아니 사람들 보기에 범죄한 거 아니에요? 살인죄도 있고 간음죄 지었는데 사람들 봤을 때 죽일 놈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왜 주께만
범죄했다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죄를 말한 게 아니라 악을 말했다고 했어요. 자,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우리는 악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면은 우리는 세상 것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멀어지면은 우리는 세상의 악한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좋아가, 그것을 사랑해서 그걸 좋아가지고 우리는 걸어가게 된다니까요. 그러나 그때 나단이 얘기하잖아. 담임 목사가, 요즘 목사들이 이제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아니고 이거 말씀 도중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때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죄 사함을 깨닫는 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는 아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러면서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일단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내 마음이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몸은 앉아있어. 몸은 앉아있어. 근데 내 몸이 떠난 게 아니라 마음이 떠났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럼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떠난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면 나는 의롭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의롭다 하면 의롭다고. 어떻게 했어요? 네? 우리도 내가 하나님 마음에서 하나님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시면 나는 옳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떠나니까 세상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떠나니까 내가 세상을 즐기고 사는 거예요. 세상 것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을 다 만들어 천지창조를 다 해놓고 하나님 만들어줬고 하나님을 너 다스리라 하고 다 줬는데도 우리는 하나님 자리를 원했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다고요. 나 하나님 없어도 돼. 이런 자들이에요. 우리 인간이 그런 자들이라니까. 마음은 교회에 앉아가 있어도 마음이 떠나 있으면 있으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하나님 앞에 향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 다윗이 그랬잖아요. 죽기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렵다 하면 나는 어려운 존재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회개가 물론 이제 하나님하고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바세바의 그 사건들 쭉 다시 또 나오잖아. 어쨌든 간에 이 다윗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바로 맺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를 바로 맺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면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잉태했대. 다시 말, 나는 제약 중에서 출생했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죄 중에서 출생하는 거예요. 왜? 아담 하와가 아담 하와의 씨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원죄를 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약 중에 죄를 가지고 타고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우리는 인간은 죄인들이었다고요. 근데 여기 보면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우슬초가 여기서는 예수예요. 예수로 나를 정결하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으로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간음죄를 짓고 또 살인죄를 짓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건 죽일 놈이야. 그런데도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예수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면 된다. 우슬초가 예수예요. 예수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피로 나를 사주면, 예수님의 피로 나를 깨끗이 씻어주면 나는 의인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의로워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죄를 어떻게 사함 받았지만은 세상 살다 보면 악한 일을 저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자유함을 누리다. 나 자유 주세요. 나 자유 주세요. 하다가 보면은 결국은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있을 때 자유함을 누리지 밖에 나가게 되면은 방종이에요. 그래서 그래 놓고도 우리가 보면 어떤 데는 나도 응답 받는데 뭘 그래 이러죠.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느낀 게 있었어요. 하늘이 맞아. 근데 사람들이 보면 다 자기도 응답받고 다 하죠. 그런데 진짜 응답은 어떻게 받는 것인지 우리가 하늘이 있죠. 하늘이 몇째 하늘까지 있다 했어요. 우리 옛날에 배웠죠. 눈에 보이는 하늘 스카이. 셋째 하늘까지 있잖아요. 셋째 하늘, 저는 넷째 하늘까지 있다 했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하늘은 스카이, 둘째 그 다음에 궁창, 셋째 하늘은 낙원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갔다 온 데가 낙원이라 했거든요.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다 했잖아요. 그런데 낙원을 이제 사람들은 천국이라 그러지만 그거는 이제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계시는 하늘에는 우리 예수님밖에 안 갔다 왔다 했거든요. 예수님 외에 인자 외에 간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넷째 하늘이 있지 않냐? 제가 봤을 때는 성경적으로.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응답을 받는데 이 스카이 눈에 보이는 하늘이 있고 그 위에는 궁창의 하늘이 있어요. 궁창의 하늘엔 누가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라 했습니까? 사탄 마귀라 했죠. 그러면은 스카이 하늘이 있고 그 위에 공중 잡은 권세자들이 역사하는 이 궁창이 있어요. 궁창 하늘이. 그 위에 셋째 하늘이, 그 위에 하나님 계신 하늘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거의 다 어디까지 가냐? 요 궁창에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이 하늘 있는 요 궁창 여기에 사탄 마귀가 있는 요까지 가가지고 떨어질 때가 99%예요. 요까지 갔다가 떨어지고 여기서 누가 응답 줘요? 그러면 여기까지 가면은 사탄 마귀가 주죠. 네. 사탄 마귀가 주는데도 요만큼 갔다가 떨어져가 사탄 마귀가 주는데 하나님 앞에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응답 받으면 그거는 100%잘 되겠어 못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실패자가 아니라니까.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승리자예요. 근데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서 주는 거는 실패도 될 수도 있고 승리도 될 수 있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사망의 길로 가는 실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갔다가 결국은 요 떨어지는데 우리는 다 여기서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그래서 다니엘도 기도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이 첫날 응답을 받았는데 응답을 해줬는데 오다가 21일 동안 길이 막혔다 했잖아요. 결국은 이 사탄 마귀들이 못 가게 길을 막았을 때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거들어 줘가지고 응답을 갖고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궁창의 하늘을 지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그 위에 지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 피로, 예수님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만이. 그러면 우리가 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그러잖아. 예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예수의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결국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는 교회의 머리, 우리의 머리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 했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내 입을 통해서. 이해가 되시는입니까? 그거는 100% 응답이야. 100% 하늘로 올라간다니까요.
예수 이름만이 올라갈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다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거는 100%야. 근데 전부 다 요쪽에 가가지고 여기서 응답받다 하고 해놔놓고 하는데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고 일을 시작하면은 우리 세계적으로 통계가 몇 프로가 성공한다고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통계 나온 게 5%래요. 5%. 그러니까 그 5%는 나는 내 생각에 예수 진짜 잘 믿는 사람들, 예수님과 자나 깨나 영생하고 같이 사는 자들이 아마 5%의 거기에 속하지 않을까. 이건 제 생각이에요. 어쨌든 오늘은 설교가 이렇게 뒤죽박죽 됐는데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서는 방종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거의 다 젊은 청소년들은 부모에게서 나가는 게 자유함을 얻고 싶고 나가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고 다니는 게 자유함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내비두면은 그런 애들은 실패작이에요. 패배라니까. 그러니까 부모들이 간섭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나는 아내로서의 남편에게로 자유로함을 부모에게 자유함을 아내에게 자유함을 하지만 간섭할 때가 좋은 거예요. 그쵸? 관심이 없으면은 상관 안 해요. 무관심이라니까. 맞아 틀려요? 맞아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니까 자꾸 간섭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예수 안에 있어야 간섭해주지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가지고 간섭도 안 한다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예? 예수님을 떠나시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예수님 싫어요 하고 떠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간섭을 어떻게 하겠어. 예. 그래도 또 이제 하나님이 몇 번은 간섭한다니까. 자꾸 이렇게 사업 실패가 간섭하고 병들어가 간섭하고 뭐해가 간섭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그래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렇게 해주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유 그래 네 그렇게 살다가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다가 먹다 죽다 그리고 죽고는 영원한 지옥 가잖아. 이러면서 내비둔다니까요. 예. 간섭하고 그래도 뭔가가 하나님이 자꾸 간섭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은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 힘들어요? 힘들 때 예수님 부르고 기도하세요. 힘들 때 예수 앞에 맡기세요. 나는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하고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삶이 우리가 돈 많아가지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파랑새를 어디서 찾아라고요? 멀리서 찾아요? 파랑새는 가까이에 있대요. 그래서 내가 가까운 데서 행복을 누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누려야 된다니까. 가까운 내 안에 있는 예수에게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